새생명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주목하고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소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전라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는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합심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주의 전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시고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과 순서마다 주의 영이 충만한 이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한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아버지 받아주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의 임재하시고 권세와 우리를 능력을 새롭게 하시고 쏟아부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예배, 놀라운 아버지, 예배, 우리를 주님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충만하게 예배, 하시는 영광 뛴 놀라운 예배가 우리 될 수 오늘 예배 있도록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함께 주장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단한 주시옵소서. 사람도 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 내려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주신 목사님과 예배 순서마다 주의 영이 아버지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조일 지킴으로 새 흉내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월의 마지막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평안을 누리며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안식의 복을 허락하며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안식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안식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무자격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아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썩어지면 없어질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비럽고 혼탁한 이 세상에 거룩함을 심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손해보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신자의 삶을 감추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믿음의 고백을 심을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을 찾을 때마다 거룩한 믿음의 보고가 예배와 함께 드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실히 이행하시는 주님의 약속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정철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치유하시는 주님,
삶에 지쳐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기쁨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따스한 봄날의 포근함 같이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기 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창세기의 말씀, 오늘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6페이지에 있죠. 창세기 5장 1절로 24절까지 한번 한 절씩 이렇게 함께 교독해 볼까요?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할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분들, 뒤에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부에 살고 있는데 저 동부 끝에 가면은 유명한 플로리다 주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플로리다에 가면은 오랜도라고 하는 곳에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큰 도시가 있죠. 근데 플로리다의 주정부하고 디즈니 월드 사이에 요즘에 전쟁 같은 격전을 벌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가 얼마나 큰가 하니요, 직원만 7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직원만. 그러니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디즈니사가 이 동성애 성향에 있어서 미국의 선도주자를 달리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플로리다의 주정부에서 이제 얼마 전에 큰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는 동성애라든지 어떤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자, 그런 어떤 동성애 가르침을 이렇게 제한을 하는 법을 얼마 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디즈니 월드사에서 당신들 그러면 우리가 정치 헌금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가운데 있어요. 그랬더니 이 주정부는 또 뭐라고 이렇게 맞받아쳤냐면, 당신들한테 우리가 55년 동안 텍스 이그젬션을 해줬다는 거예요. 텍스 면제를. 근데 그걸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 이 특혜, 그 특별구의 특혜를 폐지하겠다 하는 그러한 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이번에야말로 주정부가 한번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5장을 보니까 똑같은 이 계보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장은 가인의 족보에 대항하는 어떤 격전을 벌이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창세기 4장은요, 가인의 족보는 디즈니 월드처럼 대단히 화려합니다. 사는 것도 에녹이라고 이름 붙인 에녹성에 살았습니다. 또 디즈니 월드가 애니메이션의 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살았던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축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재미로 생각하면 공룡 목장을 아마 성공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의 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뮤직 엔터테인먼트, 얼마나 이 디즈니사가 대단하고 화려합니까? 심지어 라멕이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아다는 이름이 그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리핑 뷰티, 그 디즈니사에서 나온 잠자는 공주처럼 아름다웠던 것 같고, 실라는 무이, 댄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화려한 그러한 족보가 바로 가인의 족보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아니 세상에 내놓을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는 삼각 사이클이에요. 낳고 살고 죽고. 그게 음악으로 따지면 아니 가인의 족보들은 막 그냥 수금, 퉁소, 색스폰 뭐 있는 거 다 부르면서 화려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 이게 그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그냥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하는 그저 기본 음조, 3박자의 기본 음조만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죽음을 피해 데려가신 에녹이라고 하는 유일한 번국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변곡점이 없이 900수의 인생, 9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아무리 성경이지만 이게 900수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10분의 1로 줄이면 굉장히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이면 어떨까? 제가 보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90세에 개난을 낳았어요. 근데 10분의 1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9살에 개난을 낳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는데 10분의 1로 줄이면 6.5세에 이게 자기 아들을 낳은 꼴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그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에 있는 셋의 족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차이냐면 첫째로 가인의 족보는요 나이가 없어요. 4장을 보세요. 나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뭐 퉁수를 불고 뭐 목장을 성공하고 대단이었는데 아니 한 명도 몇 살까지 어떻게 살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은 에녹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으니까 우리가 도시에 사는 건 뭐죠? 혜택이 좋은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어쩌면은 5장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1000년을 살았다 치자고요. 그래도 나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 본질이 흙이에요. 흙은 나이가 없어요. 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하게 오래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흙의 인생은 의미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없냐면 죽었다도 없어요. 4장을 보세요. 죽었다도 없어요. 근데 뭘로 끝나냐면 남액이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벌이 77배로다. 아니 벌이 77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면 지금도 안 죽고 저 지옥에서 지옥불에 벌이 77배로 아마 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슬픈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듯다. 우리 교회 장로님 또 때로는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 이렇게 권사님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더니 성령 옆에서 하는 말이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이렇게 맞받아친 것은 죽음마저도 슬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귀중히 보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러기에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인간의 소망의 계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소망의 계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저 왜 그런가 죽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데리러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으니 소망 중에 소망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도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저 잠자는 성도를 데릴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뭔가 하면 끌어올린다. 하르파조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하르파조.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휴거란 말입니다. 휴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저 주님이 오시는 날 끌어올려서 저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창세기 5장은 인생이 죽어가고 죽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말하고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 사이에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창세기 5장을 통해서도 그저 주님만이 참 빛이요 그저 그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계보만이 진정한 소망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그 에녹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그 귀한 증거를 얻는 귀한 은혜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5장의 사람들은 향수하고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을 이 연대 계기표로 한번 이렇게 한국말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이 아담을 중심으로 한 연대기를 보면요, 아담은 자기 아들 셋을 130세에 이렇게 낳았습니다. 또 에노스는, 그러니까 셋의 아들인 에노스는 아담의 나이로는 235세에 낳았어요. 또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395세. 또 에녹은 아담이 622세에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죠. 또 무두셀라는 아담의 나이가 687세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담이 874세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930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걸 보면 알지만 그저 긴 세월 동안 성경의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간 에녹은 적어도 아담과는 약 300년 가까이 같이 살았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 1절 말씀이 뭐라겠냐면, 하나님이 그저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다시 한번 5장에서 강조한 이유가, 이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창세기 4장의 계보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사람들을 보면, 아까도 그 계표를 보아서 알겠지만은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저주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의 사람은 단 한 명도 노아의 홍수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 죽었던지. 마지막에 나오는 창세기 5장 52절 3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게 마지막 절인데, 노아도 홍수에서 살아났고 셈, 함, 야벳도 홍수를 통과해서 살아난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족보는 나이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은 왜 이렇게 그저 몇 살 정확히 숫자를 기록했냐? 아니, 이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처럼 정확한 게 어디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하면 정확히 이 사람들은 그 숫자로 살다가 노아의 홍수 전에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다. 이것을 숫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무두셀라로 하는 사람은 최고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죽고 난 다음에 임한 것을 우리가 연대기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숫자의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성경에 살고 죽었다, 이 창세기 5장의 내용보다는 예전에 개역 한글 번역인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말이 훨씬 옳은 번역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산다고 하는 이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먹고 살고 때가 되면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존재를 의미해요. 산 존재, 생명의 존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마치 복받은 존재를 얘기할 때 그때 성경은 정확히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축보는 창세기 4장처럼 칼이나 죽음의 축보가 아니라 어떤 축보죠? 생명의 축보요, 영생의 축보요. 그들은 마치 예배하는 예배의 축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택함의 축보라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름만 보아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셋은 뜻이 뭔가 하면 다른 씨예요. 거룩한 씨라고요.
에노스는 예배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할랄렐은 뭔가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에녹이라는 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작, 동행의 시작, 봉헌의 시작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라고 하는 뜻은 뭔가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위로자예요. 여러분, 근데 가인의 계보를 그저 끝에 보셨죠? 남에게 시를 지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죠. 공동번역에 뭐라고 번역의 공동번역은 끝을 했냐면 남에게 너희들이 나를 건드리면 뭐라고요? 죽여버리리라, 죽여버리리라. 그러면서 끝났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누가 나를 건드리면 죽여버리라 하는 그러한 가인의 족보의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5장에 거룩한 씨의 계보를 있는 족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땅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은 땅으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저 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시편 65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왔지 않습니까? 뭘로 나왔죠? 찬송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성전에서 기다리는 백성이니. 아니, 이게 세상과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다른 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동행함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거룩한 분으로 오셨어요. 거룩한 씨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냐면, 여러분, 여러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6절 50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다릅니까? 남의 그 나를 건드리면 죽여버리라 하는 것과 너희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살과 피를 주셔서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산자의 족보입니다. 거룩한 씨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로 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사르니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천사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멋진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보혜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누굽니까? 위로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성령이 함께하면 그저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인생은 살맛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으키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 가인의 족보인 칼을 붙잡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산자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뻐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고대 서양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무슨 큰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요, 접근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때로는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첫째는 히브리적인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의 사고로 접근을 하고요, 또 하나는 헬라 사람들의 사고로 접근을 하면 정확히 그 사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식 사고는요, 인본주의입니다. 나중심, 객관적이에요. 나중심. 근데 히브리식 사고는요, 하나님 중심, 신적 중심, 그것도 유일신이고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을 들려고 한다면 저는 이 창세기 5장의 에녹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다 죽어가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니 시친이 9,000구가 마리우폴에서 한꺼번에 발견됐다. 아니 이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다 그것도 찍어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 죽지 않고 데려간 이 에녹 사건을 그저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로 보고 헬라적 사고로 보면 정확히 이게 뭔가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히브리 관점을 보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관점이 히브리적 관점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녹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은 뭐죠? 함께 걷는 거예요. 동반자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그러니까 함께 살고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유일적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함께 에녹은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걸었던 길이 어떤 길이었죠? 그는 무슨 대단한 스펙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고 고난의 길을 걷고 때로는 죽음의 길을 그저 주위에서 보면서 그 길을 함께 동행하죠. 근데 에녹의 뜻이 뭔가 하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겠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겠네. 이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그저 뭔가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헬라적이죠. 헬라적은 항상 어떻게, why보다는 how가 나옵니다. 객관적이니까요. 아니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 그럼 우리가 뭘 보야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에서 거기에 에녹을 뭐라고 말했나?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은 헬라적입니다. 헬라적이에요. 왜 헬라적이냐면 믿음은 객관적이에요. 아니 여러분만 믿음이 있습니까? 저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 2장이 gift of God예요.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골고루 부어준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헬라적이에요. 아니 근데 이 믿음은 행위보다 앞서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아냐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침 상태로 4명이 들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용신하도록 많으니까 어떻게 했죠? 지붕을 뜯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고치셔야 되는데 주님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를 보시고 고쳤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죠?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믿음. 만약에 행위면 아니 3년은 고사하고 그저 사흘도 동행한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00년? 근데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넘어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 있어요? 아니 넘어져요. 저도 넘어집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일어났어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믿음이 있으니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그 많은 세월도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믿음으로 통행하고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헬라적 사고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로다. 증거란 말은요, 이게 도장이란 뜻을 가지고 도장, 어떤 직인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직인이냐면요, 유다서를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나옵니다. 유다서에. 그 옛날 에녹을 뭐라고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에 말했냐면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였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심판을 외쳤다. 이렇게 그 전도자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 증거가 저는 자기 아들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하면 무두는 다 죽는다는 말이고 셀라는 필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필히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게 무두셀라예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보면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연대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을 생각해 봅시다. 에녹은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면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헬라적으로 생각하면 위적으로 그는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아니, 우리 신앙의 목표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동행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는 나가서 저 땅끝을 향해서 선교사로, 때로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어떻게든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 그 핵심 신앙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렇게 세번역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하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처럼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 어떻게든 우리가 문을 열고, 여러분도 전도받아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주위에 있는 혹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이 때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면서 성경이 끝났는데, 아니, 이때가 주님이 속히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주님이 속히 온다고는 그때 우리가 오시기 전에 우리도 전도와 증거하는 사명, 땅끝의 사명을 갖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낳고 살고 죽는 인생의 인간 족보를 멈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멈췄어요. 그래서 에녹은 이렇게 말했어요. 데려가시고 멈췄어요. 역대상을 보니까 똑같이 역대상에도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가 수없이 많은 사람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니, 거기도 멈춤이 있어요. 역대상 4장에 보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멈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야베스를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멈추는 거예요. 나 이 사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환난 중에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예전 성경에는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멈춥니까? 귀한 사람이니 멈춥니다. 여행 갔을 때도 그냥 지나가다가도 유명한 장소는 꼭 내렸지 않습니까? 내려서 사진이라도 찍고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그 사람을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에녹도 하나님이 지나갈 수 없으니 죽음을 깨트려서라도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적 사고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며 멈춥니다. 왜? 축복하기 위해서 멈춥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저 헬라적 사고로 어떻게든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멈추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되니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메달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찬송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찬송이냐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받은 증거 많아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증거가 더 변모시켜서 영광의 메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달라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에녹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씨가 다릅니다. 거룩한 족속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뭐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그냥 현혹되지 마세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나는 거룩한 그 자체로 살려고 그저 노력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만 기뻐하는 일을 더 열광하십시오.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지난해도 전도 못했어요. 막혀져서 전도 못했어요. 아니 올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전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동행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혹시 전도 대상자 있으면 그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잠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어찌 됐는지 우리를 거룩한 씨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삼고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전에 일찍 나와서 찬송의 모습으로 예수님 예배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정말 다른 씨 다른 모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그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에녹은 그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역박된 메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권고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49장 1절, 2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뒤에 있는 헌금함에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너무나도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점점 더 문을 여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 마음, 새 신앙, 새 은혜를 사모하며 그저 에녹이 새롭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처럼 새롭게 매일마다 주님을 동행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구별되어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여 저 하늘에서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도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도 받아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받아주시고 때로는 연약함, 투병 생활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받아주셔서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어두움은 나사렛 숯그리운 병하느니 그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새 생명 하나님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가족반을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부스터 샷을 저희들이 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필립선 저 선생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뒤에 우리 필립선 우리 형제님 와이프는 레이첼 초 왔는데요. 우리 두 분이 다 약사입니다. 오늘 함께 왔는데 우리 한번 두 분 한번 같이 일어나 보실래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회 우리 계속해서 섬기고 계신데 오늘 또 우리 부스터샷 맞는데 두 분이 함께 수고하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반 36기가 오늘 계속이 되고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새가족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EM 예배가 오후 1시 반에서 9시 반으로 변경을 해서 2층에서 EM 예배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EM 예배가 더 흥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몇 년째 단기 선교를 못 갔는데 이번에 갔다 오려고 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또 인도네시아, 라오스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라오스는 아직도 중국처럼 문을 완전히 닫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오는 길에 한국에서 이제 우리 탈북자 교회 세 군데를 방문하고 올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좀 못 남았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달 교회 행사 기억해 주시고 우리 중보기도 모임, 주일 아침 성경연구원, 또 우리 보소샷 우리 일부 예배도 마셨는데 어디서 만나면요 바로 저 뒤에 스크린 그 베이비 크라잉 룸 있죠? 거기서 이렇게 맡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맞으실 분들은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아침 성경 공부 계속되고요. 새생명 요리학교 선착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전교인 야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예보 주관으로 똑같이 나고나 니겔 파악에서 같은 장소 예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몬 선교회 병원 종사하시는 분들 조국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타 여러 감사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5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로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위로 역사하심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를 얻기 원하는 무신령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